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성 있고 근거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뢰성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가장 신뢰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신뢰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떨 때 보면 신뢰성이 없어. 사람 말은 100%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믿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최고의 복음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나는 99.9%만 구원을 이뤘다가 아닙니다. 100%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단들의 논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은 이뤘는데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구원을 예수님이 재림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나머지 구원을 이룰 보혜사다. 재림주다. 이게 이단들의 논리거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의 말을 절대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누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뭐 절망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로 끝내야 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야 돼요. 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신학생이 있더라니까요. 야, 저런 친구들이 나중에 목사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입으로만 부활 이야기하지 사실적인 부활을 합니다. 왜?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반신앙이에요. 반신앙. 거기에서 많은 이단 사상이 나왔습니다. 교회사를 쭉 보면요, 많은 그 이단들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왔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안 믿는 자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헛된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최고 불쌍한 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의 믿는 게 다 헛것이야.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는 최고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눈으로 체험하지 마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체험되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요, 진짜 진지하게 복음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부활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 조용히 부자 청년처럼 밤에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건인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여러분들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합하여, 연합한 자, 함께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합해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분이다. 오늘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해진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해진 자. 또 5절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연합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접목된 자, 줄기의 가지가 접목되는 것처럼, 붙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되고 접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그 기운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6절에도 그 이 예수와 함께,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는 연계된 인물이라 말이에요. 연관된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어요. 죄에게 종노라는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성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세례를 약식으로 하죠. 근데 원래 침례를 해야 돼요. 침례라는 건 뭐죠? 물속에 잠겨야 돼.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야 돼. 물속에 잠긴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잠기면 살 수 있어요? 죽죠. 죄에게 종노하고 마귀에게 심부름하던 나의 옛사람, 육신의 소욕과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관계로 표현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된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분리될 수 없는 신분이라. 분리돼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가지라는 존재가 그 줄기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공생의 관계다.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로 연결돼서 그 가지에서 잎이 맺히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이 줄기, 포도나무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이제 공생의 관계.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공생의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가지가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솔직히 기도 안 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 제일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지. 막 가지가 막 발버둥 쳐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발걸음마다 풍성한 열매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친구의 관계가 되리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절친. 그래서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부모 앞에 털어놓지 않습니다. 선생님 앞에 털어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진짜 절친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고민을. 그게 친구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종 간의 관계가 되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 나는 그런 관계보다 나는 친구의 관계가 좋더라고요. 주님과 속삭이고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친구 되길 바랍니다. 친구는요, 가식이 없어요. 친구는 뭐 내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어. 그런 관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관계? 주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주님과 나와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되던가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풍성히 전하고,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 상 받습니까?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예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막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내 이렇게 얼굴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그 상 얼굴, 막 고통이 찌들린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운. 물론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그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버리고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요, 그 증서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노예는요, 그 자식도 노예, 손자도 노예. 그 증서가 있어요. 노예 증서, 노비 증서.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 그 증서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그 증서가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 죄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죄가 왕노를 합니다. 죽어서 그 죄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증서를. 그러면 해방되는 거죠. 십자가로 못 박고 사단을 무장해제시켜서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얼마나 큰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는 십자가지만 승리의 십자가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바로 승리의 십자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갈보리산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십자가. 감람산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갈보리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 내 주위에 전해야 돼. 전도. 또 5천 종족에게 전해야 돼. 선교.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거기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갈보리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 문제 없다. 솔직히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이.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제는 뭡니까?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기도거리요. 응답거리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거리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응답거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현실 앞에 많은 문제 있겠죠. 염려거리 아니야. 근심거리 아니야. 응답거리지. 문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려고. 근데 여러분 주변 한번 봐보세요. 큰 그릇들은요 문제가 많아요. 시어머니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핍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큰 그릇이거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줘요. 여러분에게는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과 같은 큰 시험은 안 줄 겁니다. 요셉과 같은 큰 시험은 안 줘요. 이거는 큰 그릇만이 줘요. 큰 그릇에게는요 하나님이 큰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연단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큰 그릇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기도거리인 줄 믿습니다. 응답거리지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다 끝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산에 내려와야 돼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갈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 행복된 삶이라. 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삶. 두 번째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갈라져 버린 거죠. 찢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죠. 백성들은. 제사장들만 들어갔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했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통해 휘장을 갈라버린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중보자이셔요. 그와 함께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다 열렸다.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거든요. 그 전에 자던 자들이요, 신령한 몸으로 무덤을 열고 다 부활해버린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라. 그게 첫 번째 부활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무덤이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무덤을 다 열고 우리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린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던 자들이 그러죠. 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라. 성도는 죽었단 말을 표현 안 써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죽음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잔다 그래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요,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잔다. 그래서 영면이라고 그러죠. 잔다는 걸 뭘 표현합니까? 깨는 걸 전제로 하죠. 여러분이 어제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깨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쇠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9절에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입니다.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게 사망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중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나의 옛사람, 죄에게 종노하던 그 옛사람,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돼요. 예배서 4장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옷을 입어야지. 옛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다 하심을 입은 자인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하던 그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던 그 옛사람을 이제 완전히 벗어야 돼요. 어떤 분이 내가 복음을 탁 전해가지고 영접을 딱 했는데요. 나중에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영접을 물려달래. 영접을 물려달래요. 왜 물려줍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잖아요.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옛날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았는데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물려달라는 거예요. 매
교회 가야 되고 뭐 성경 공부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대. 그게 바로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면 새 생명 얻은 거 아니냐? 영접이라는 것은 물릴 수가 없다. 다른 것은 물릴 수 있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물릴 수가 없다고. 영접이라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 해주셔야 영접이 되는 거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영접이 되는 거지. 백날 영접해도 안 믿어지면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접은 물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거 어떻게 못한다. 이제 당신은 망하기는 글렀다. 당신은 이제 세상에 벗삼아서 살기는 글렀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교회 와서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우리가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요, 이 새 가족에게 양육시켜줘야 돼요. 예배 생활은 뭔지, 기도 생활은 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신자 한 명 복음 들어가면요, 큰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에 믿어도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큰일을 해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뭡니까?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칼자루가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여지잖아요. 살인자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지면 사람 죽이는 데 써요. 그런데 정말 의인에게 쥐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데 쓰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몸,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짓는 데 내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무기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나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아닙니까? 거기에 드려야 돼. 내 몸뚱이를 거기에 사용해야 돼. 나의 지체를 거기다 사용해야 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약 성전에 구약 시대 때 보면 성전에서 하루 매일 2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 하번제라고 그러죠. 매일 아침에 또 저녁 때, 해질 때 2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번제, 하번제죠.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루에 2번.
그것도 뭡니까? 소제와 함께 드려라. 소제는 무슨 제사죠? 감사의 제사. 전제와 함께 드리라. 전제는 죽음을 의미하죠. 희생을 의미하죠. 그 희생된 그 제물에 독주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전제거든요. 의미 있습니다. 어린 양 나왔죠. 그리고 소제, 전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매일 드려라. 그것도 2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하루에 2번만 생각해 보세요. 2번만.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루에 2번만 나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어린 양, 소제, 전제입니다. 그걸 매일 하루에 2번. 매일 여러분이 2번의 서밋 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매일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 나는 힘들다. 1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1번이라도 가져라.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 그 시간에 나를 드리고 또 결단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에도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에 합해진 자, 연합한 자, 함께한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